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시인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순례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위협적인 현장일 수 있습니다. 무엇의 위협이냐? 복음 막으려고 하고 내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못 가게 만들려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누룩처럼 악이 퍼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새들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힘, 권력, 명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모든 일,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만드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다면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에게 분명히 그 가치에 맞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해결해 줍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라고.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각인 뿌리채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4 감격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인정 안 하는 게 한마디로 뭐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인정 안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끝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에 이단이 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막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니네들이 열심히 이뤄야 된다, 그런 종교가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걸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죠?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 없는 미로를 열심히 가는 거랑 똑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는 겁니다. 완성해 놓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돼요. 저는 예전에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느냐? 이미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냐? 자꾸 내가 가져가려고 떼쓰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해도 되지만 왜 그러냐? 이미 주인이시니까. 그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계획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화, 그것만 남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남은 체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오찬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참여한 거죠. 이제 참여하러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안 입고 갑니다. 그죠? 백화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새 옷 진짜 큰맘 먹고 옷 사가지고 다 꾸며갖고 가겠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님, 내가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짬뽕이 먹고 싶은데 먹읍시다, 이러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가지고 주는 대로 먹을 겁니다. 무슨 메뉴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랑 같이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특이한 사람 외에는.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청와대에 전화해서 오늘 무슨 메뉴 먹을까요? 물어볼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 함께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인정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계속 주인 되니까 예수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직 초보자예요. 그죠? 진짜 주님이 동행하는 걸 보면 볼수록 저절로 내려놔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게 보이면 저절로 내려놔진다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나를 깎아내는데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건 약간 종교거든요. 천주교에서 막 나를 고통을 주고 막 그래서 일부러 막 뭡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뭐 했냐면 일부러 몸에다 막 기생충을 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간지럽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막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건 완전 쓸데없는 짓이죠. 예수님 다 끝냈는데 왜 자기가 그럽니까?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빵 하루에 2조각씩 먹으면서 굶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기둥 위에 성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예수님 가시고 난 지 몇백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뭐하러 그럽니까? 가서 밥 잘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 성자라 하고 존경하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누리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냥 자기 고통 주라는 겁니까? 네 인생 네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었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통입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고통입니까? 나무가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겠다는 게 그게 고통입니까? 그래서 범사의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무엇인가 광고 자세히 보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고고하게 막 자기 혼자 성 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보고 종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그냥 복음을 기억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고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광고 보면서 내가 할 미션이 뭘까? 이것만 찾아도 신앙생활 돼요. 그런데 막 나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바벨탑을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 네피림, 그걸 보고 명상운동,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라 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주인 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내 주인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면 갈수록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간단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편안해져야 돼요. 그죠? 다윗은 하나 남겼어요. 올바른 성전. 그게 다윗의 미션이었습니다. 올바른 성전 세울 준비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성전입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에요. 후대가 마음껏 와서 문화도 만들고 후대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올바른 성전 아닙니까? 그거 세우는데 평생 하고 갔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간단한 인생 살고 갑니다. 오늘 2022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정복하는 응답,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무엇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직 말씀 안에서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3초월, 3생명 한다니까요. 그 단어 쓴다니까요. 시공간 초월. 막 TV 보다가 그 애니메이션 보다가도 시공간 초월하네 이런다니까요. 왜냐?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메시지 막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해도 돼요, 나중에. 왜? 응답으로 오니까. 응답 못 받고 막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 머리가 무슨 IQ 200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62가지 삶, 뭐 30가지, 우리는 뭐 숫자도 많아요. 20가지 전략, 뭐 5가지 확신, 다 숫자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옵니다. 응답으로 와야 이해가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237 살릴 순례자의 길이 보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져야 돼요. 강단 말씀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응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70현장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지금 있는 회사 한 현장도 힘든데 무슨 70현장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그만큼 풍성하다. 그 현장 살릴 응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현장도 살려야 되고 그 현장도 살려야겠구나. 이걸 어디 가든지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식당을 가도 현장으로 생각하고 가요. 그러면 70현장 금방 만듭니다. 뭐 어디 가든지 현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70현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는 저 유치원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그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70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연결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그려라 그랬어요. 그려라. 현장을 막 뒤집어라 하지 않고 그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렘넌트들이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교회 안에 응답이 다 있어요. 막 뭡니까?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만 응답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가고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가고 캠프하면은 가가지고 솔직히 뭐 한 번 가봐서 잘 압니까? 가갖고 여기 복지하면 되겠네. 한마디 했더니 그걸 막 미션으로 붙잡고 막 복지하자고 막 교회에서도 복지 성교국 만들고 막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평상시에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평상시. 아니면 뭡니까? 선교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이 나라의 지붕은 내가 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나에게 주신 것을 평소에 안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을 뜨고 말씀 붙잡고 교회 안에만 봐도 응답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없으면 뭐가 돼요? 불평할 것밖에 안 돼요. 뭐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행정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 나의 것을 못 찾아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채워야 될 빈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해야 될 빈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거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 렘넌트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 안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하는데 세계복음화하고 쉽게 말해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게 하나님 응답의 단데 내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으로 옵니다. 막 대단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막 우리 갑자기 다민족 선교국, 렘넌트 선교국 막 만듭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작은 것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으로 뿌리내리고 유일성으로 체질, 영원한 축복을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각인되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을 숨겨두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세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서 대단한 걸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문제는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했고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